저는 딸꾹질 한번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갑니다. 네, 그래서 혹시 찬양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제가 흔쾌히 저희를 바꿔드립니다. 네, 저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357장 357장 이 세상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이런 그 역사를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병환이 있거든 문제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이런 합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갈 말씀인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삶 속의 경험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윤상일 목사님과 우리 오선아 목사님 정말 시로시를 강건하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로이교회 섬기고 영혼들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화요일날 10시에 CTS 우리 목사님 내에 가셔서 인터뷰를 이렇게 방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오후 1시에는 숭이 감리교회 그 성경대학교 설립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시에 이사가 있죠. 로이교회 황현씨 로펌과 함께 이사가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겟세만의 신학교 또 백교회 100개국의 백교회를 설립하는 문제 우리 또 인천 성경대학교 문제로 우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신이 되시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사임 목사님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회당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버지 힘이 난된 아버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거라사의 청년을 치료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런 합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명 목사님도 소영 목사님 기름부시고 신으시는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10시 화요일 10시에는 아버지 CTS 아버지 출연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영광의 은혜가 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후 1시에는 또 숭이 감리교회에서 인천 성경대학교 우리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대학교 우리 황창돈님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또 10시 이사가 아버지 이사가 있습니다. 황현씨 로펌과 함께 우리 아버지로 얘기가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중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꾸미는 거 있게 하는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원장을 기도합니다. 사무연 시간 방배들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아버지 우리 이정자들에서 중도와 주옵소서. 다음 총선에서 하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그런 아버지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서
속해 가서 하나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 경제에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절망적인 북한 동부 인권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3만 8천 개의 동상 사라지고 3만 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현시로법 황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에게 황현시로법 아버지 사무실과 로에게 잘 그 인테리어나 모든 일이 다 구비될 수 있도록 하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백개구의 백교인 설립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잡아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화 질고가 있으니까 아버지 어떤 말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합토가 되어서 치료받고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 위에 은혜, 대속죄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고 태초전부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약속들, 언약들을 성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그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이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신님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신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하오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저희들을 만져주셨고 새로 만들어주셨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축복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성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성신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 대신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향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삶의 매 순간 살아갈 때에 바다 위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이 여러 풍파들이 아버지 시시각각 와서 부딪히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게 하고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저희는 습관적으로 육신을 따라 저희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그 주님의 예비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기쁨과 등등의 그런 아버지 성품들이
저희들 안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풍성한 열매들 통하여서 아버지의 포도원 된 이 교회가 그런 열매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사와 우리 각자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각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합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삶을 영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제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88쪽에 있습니다. 988쪽에 있는 이사야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마지막 두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인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부들과 또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으려지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시작.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지금 열국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말씀을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이집트 편입니다. 우리 애굽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애굽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는 다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하는 번역에는 이집트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집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남쪽에 이제 나일강 중심한 이집트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중심한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 이렇게 있는데 북방과 남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충지대였습니다. 완충지대에서 북쪽의 침입을 자주 받고 북쪽에서는 좋지 못하는 많은 경험이 있는데 비해서 남쪽 이 나일강 중심한 이집트는 참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이집트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서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없을 때에 밥 먹으러 사실은 이집트 내려갔던 겁니다. 이집트 가서 그가 실수한 게 자기 부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 함으로 바로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로와 또 하룻밤 동침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저 사람의 아내라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왜 자네가 그렇게 함으로 당신의 그 아내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심할 뻔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이복 배가 다른 동생 맞대요. 맞는데 우리가 혼인한 사이인데 아기도 아직 없고 그래서 자기가 또 여기 와서 남편이라 그러면 당신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늘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요 그 부인 그 한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속인 덕분이죠. 많은 돈도 주고 은근 보화도 베풀고 음식도 베풀고 짐승도 많이 주고 노비도 많이 줘가지고 와 아브라함이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인 덕분으로 그가 이제 돌아올 때 우리 그가 가신이 318명이나 됐다 그랬는데 이 많은 가신이 그때 이집트에 올 때에 이 바로 왕의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마다 옷을 밥 얻어 먹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야곱 보세요. 그의 아들 요셉과 함께 요셉이가 종살이를 팔려가지고 또 그가 출세해서 그게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다 그때 흉년으로 다 굶어 죽을 때인데 이거 자기들은 곳간에 풍성한 양식을 7년 동안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집트로 와서 모두 다 요셉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자기 형들 또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 와서 다 여기 400년 동안 실컷 먹고 갔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에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로 가서 피난한 거예요. 큰 나라 가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아부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피난 기념교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나일강 중심으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피난한 흔적도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거든요.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주님이 피신한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또 솔로몬 밑에에 여로보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이집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이집트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와가 북왕국의 왕이 됐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이집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고마운 나라. 가면 밥 주고 숨겨주고 예레미야도 거기 가서 망명했다가 죽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기 이집트에 가서 그랬습니다. 북왕국에 가면은 그가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이 이집트였다. 이런 목으로 보면요. 이집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출애굽 out of 이집트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출애굽이냐 이거야. 맨날 우리 와서 얻어먹고 실컷 잘 있다가 가는데 또 갈 때도 그냥 갔나요? 은근보험 다 이렇게 선물로 주고 물고 다 주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상당히 하스피텔리티 호의를 많이 베풀었는데 맨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을 이집트 현지에 가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이고 이집트 참 고마운 나라였죠. 그런데 꼭 보면 출애굽의 20장에 나오면은 종살이 했던 집에서 구출해냈다. 이거 구절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400년 동안 다 종살이가 아니거든요. 종살이는 몇 년 했냐면은 한 80년 정도 했을 거로 봅니다. 모세가 80세 태어났을 때에 자기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게 이집트에서 덜 확대를 받을 때예요. 근데 자기가 태어날 때쯤 모세가 태어날 때쯤은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한국의 인구가 지금 감소돼서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 참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저께도 KBS에서 그런 거 특집 방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자꾸 줄고 노인 인구는 자꾸 늘고 그리고 어떤 곳에 지금 보니까 대학도 뭐 한려대학인가 폐교가 돼가지고 3년이 됐는데 그 학교 그렇게 좋은 빌딩들 서너 개 지었는데 지금 완전히 안 쓰니까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식당도 다 문 닫았고 거기 있는 그거를
쭉 방영을 하던데 대학도 한국에 지금 여러 대학이 지금 이렇게 문단 지금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저기 태백에 가니까 탄광청이 또 이렇게 다 문 닫아가지고 거기 또 다 망한 도시가 이거 한때는 12만 명이 살았던 태백인데 지금 가면 3만 명밖에 없고 마지막 탄광이 올해 말에 문 닫는데요. 그 내년 되면 탄광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탄광 하나 있어가지고 약 한 3만 년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내년 추석 이맘때는 이 태백에 인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일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떠나면 이제 여기 다 식당도 문 닫을 거고 아파트도 다 빈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근데 이 종살이 했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자꾸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고센 땅에서 참 충만했습니다. 그들은요 먹고 사는 게 뭐 풍족이기 때문에 밤만 자고 일어나면 애가 한 명씩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인구가 이렇게 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꼈던 이집트 왕 바로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다가는 원수가 딱 침입했을 때에 원수 편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센 땅 그 조그만 땅에서 살고 있던 인구가 이집트에 있는 그 많은 인구들보다도 더 많게 되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아시안 게임 19게임이 우리 항저우 우리 중국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야 어저께 개막식 대단하대요. 저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개막식, 폐막식을 빠짐없이 지금까지 쭉 다 봤는데 야 어제 뭐 중국이 대단해요. 작년에 우리 일어날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1년 더 준비해서 5년 만에 이제 열리는 것인데 뭐 디지털로 그 입장 뭐식하고 준비 엄청나게 했더라고. 정말 중국의 그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IOC 위원장도 와가지고 바크 그분도 와서 참 놀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시진핑이가 진짜 뭐 세계 대통령처럼 어제 행세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제 TV에서 이제 봤습니다만 중국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맞습니다. 중국이요 아주 뭐 세계 중화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 해당되는 이집트가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참 그렇게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고 46억이 된대요. 아시아 사람만. 그러니 뭐 세계 전체가 지금 80억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 이상이 지금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대축제가 어저께 참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16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저는 어때 하나하나 입장하는 나라들마다 저는 이제 선교 지목국 내가 처음 듣는 나라도 막 브루나이라는 거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인구도 45만 명 살고 있는 나라가 나라입니다. 하나. 이런 나라를 또 있고 이렇게 참 각 나라에게 입장할 때 저게 다 선교국이다.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선교 우리 파송하고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냐. 내일 모레 제가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한 심포지움의 첫 번 강사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100개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낼 선교사를 우리가 잘 훈련시켜 가지고 파송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잘 학교에서 파송해서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로 이렇게 서게 하고 또 정계다 또 뭐 경제계다 교육계다 국방계열이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우리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 인천이 우리나라의 허리가 아니겠습니까? 통일된 한국의 허리가 인천이면 좋겠고 뭐 심지어 통일된 한국의 수도로서 인천이 자리 잡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개항이 일어났습니다. 인천 여기서 미국과 멕시코 이민선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인천이 이 허브의 요건을 강화도 가보면은 거기에 만이산이 있고 거기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세웠던 영적인 그 센터가 바로 그 만이산인데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저 서쪽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지금 만이산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벨렉 계통의 이스라엘을 서쪽에 심어주시고 동쪽 계통의 욕단 계열에 우리 한민족을 세워주셔서 정말 이 두 나라가 허브가 돼가지고 앞으로 21세기
전체 평화의 세계로 구축하는 좋은 귀한 곳이라면 참 이곳이 인천 성경대학교가 설립이 돼서 정말 이게 세계적인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도시고 인천에는 보세요. 인천 연안만이 있어서 모든 우리 구역이 이쪽으로 돌아서 일본도 1876년에 이곳을 통해서 개항이 됐습니다. 1882년 우리 신미 양요 후에 미국과 우리 조선이 이 인천항 제물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강화도에 가면 그거 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인천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이제 허브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한국의 허리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 동북아시아의 수도가 인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가면은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골드삭스만 그 유대인의 연구소 이런 데도 가서 인천 얘기하면은 인천공항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인천공항 세계 지금 공항이 지금 허브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교통 중심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IT 산업의 또 원조가 되고 이런 모든 지도자를 키워낼 그런 성경대학교, 이건 신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과 또 법대 또 이렇게 컴퓨터학과 여러 다양한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던지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려고 해요. 뭔가 하면 왜 또 대학이냐? 이렇게 많은 대학에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고 또 저출산에서 학생들이 오지 않고 있는데 왜 또 새로운 대학을 우리가 설립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정당석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전과 꿈이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려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숭이 감리교회 옛날에 이홍무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 그리고 요 십자가를 주신 분이 지금 현재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선목 목사님이 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1시 반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성령대학인데 우리 오늘 이 이집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마움을 주던 나라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노아 홍수가 BC 3000년경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이 이집트가 성립된 것이 노아 홍수의 한 족속들 가운데 일부가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것은 집트라는 여기에 그거를 어떻게 발음하면은 콥틱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콥틱 교회의 원조 이렇게 본부가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참 이집트의 그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벌써 노아 홍수 이후에 150년 지나서 고왕조가 시작됐던 나라예요. 그 고왕조 때에 세운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이집트에서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거쳐서 300왕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300바로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300바로왕이 다 피라미드 하나씩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189개밖에 발견되지 않아요. 반 조금 발견됐습니다. 피라미드 아직 다 못 발견했어요. 그만큼 이게 긴 왕조인데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망했습니다. 그 후로 이 이집트 고대 왕조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로마에게 또 들어가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이슬람 그 나라로 오스만 터키가 또 오랫동안 지배하다가 이 현대 이집트가 그 독립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일어났는데 내가 카이로에 대학에 가니까 총장이 저를 만나자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와서 좀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 선호하시나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배운 것이 코레아 한국 그러면은 그 3.1 운동 독립기념 그 운동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들이 이집트가 아직도 속국으로 있었는데, 영국 그때 속국으로 있었대요. 그런데 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소식이 저 중국 거쳐서 그리고 인도에 가도 인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카이로까지 전해져 가지고 한국 그 3.1운동 그 선언이 자기들이 독립하는데 결정적으로 됐다. 1922년에 독립을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집트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요. 저기는 이슬람 국가 맞아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여러 번 종교가 좀 바뀌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태양신을 섬겼던 아케나톤이라는 정권이 있어서 유일신 그 운동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그 아케나톤의 아들인 투투카몬이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일신이 그런 신앙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신론으로 내려오다가 이슬람 때에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고전에 비잔틴 국가가 잠시 된 적이 있습니다. 콥틱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집트가 6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이 침입함으로 역전이 돼가지고 했는데 모카탐 동굴교회 덕분에 이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금도 콥틱 교회가 25%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더 높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이집트에 많아요. 그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랬던 나라가 이 이집트인데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기둥들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본문에 그런 이제 기둥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19장에 가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사실 애굽의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우상이 우리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우상들이 있죠. 그게 뭔가니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 그거는 물을 관장하는 아피스 신을 겨냥한 하나님의 신발이었습니다. 깨구리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또 독종의 재앙, 짐승이 죽는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또 이렇게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태양신이 이렇게 흑암의 재앙 후에 바로 장자가 죽는 이것이 오시리스 신에 대한 그런 이제 심판이었습니다만 10명의 그들이 섬겼던 주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우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이사야 당시 때에 이집트가 이렇게 된다는 건 상상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에 내분이 생기겠다. 내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 3절에 보니 이집트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깨뜨려지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다 이들은 무당, 박수, 샤머니즘에 강해가지고 이들 잡신들에게 묻게 되는데 4절에 보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포악한 왕이라는 게 힉소스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 힉소스족의 기운을 찾아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흉노족, 훈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훈족이라는 것을 꼭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서방에 가다가 동유럽에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헝가리 말이 뭔가 하니 훈 플러스 가리입니다. 훈족. 이 훈족의 가리, 무리들, 때 이런 뜻이거든요. 훈족이 세운 나라가 헝가리예요. 헝가리 저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우리 한국말처럼 교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일을 하셨다. 내가 사과를 먹었다. 이런 어순도 꼭 같고요. 우리 교차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그 헝가리 언어가. 그 사람들이 또 영향을 끼친 게 투르키에 가서 끼쳤고 또 핀란드 가서 그거 우리나라 같이 교착어로 돼 있는 이것이 다 훈족인데
이것이 이집트에 건너가서 있는 것이 힉소스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사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 가장 얘기에 언급하기 싫은 것이 힉소스족의 침입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힉소스라고 여겼던 사람이 누군가니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그들에게 30살에 그가 총리돼서 110세까지 했잖아요. 이게 80년 동안 그가 총리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우지만 이집트 사람에게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였습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경제정치, 그때 뭐 요셉이가 다 경제정치 거기에 그 흉년 때에 이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웅이었거든요. 이 역사를 싫어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몰아가지고 이거를 힉소스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 만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자들이 침입을 할 것이요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힉소스 쪽을 직접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 남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혼란시켰던 일도 있었고 전쟁과 시련이 참 많았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통일하면 됐다가 이것이 다시 또 분열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집트가 마지막에 말년에는 참 클레오파트라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과 연애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그 역사를 나오는데 우리 계속 이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다음 주에 5절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집트의 그 방대한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추려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집트 선교를 위한 겁니다. 우리 미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24, 25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세계관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이집트도 하나님이 마이 피플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집트에 오래 선교했던 이준교 선교사님, 합동 측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거의 40년을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내 백성 이집트라는 책을 쓰셔서 우리 갈 때마다 그분의 안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아수르도 보니까 나의 기업이라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로 불러주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아수르 또 이집트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계 선교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세계 선교 될 때마다 이 말씀이 늘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 지향하는 교회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로의 교회가 따로 이제 단독 건물도 재워갈 때 이 말씀을 어디다가 꼭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는 로이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주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은 이집트 편을 또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가 또 이집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회개하라고 한 말씀 주신 것을 잘 우리들이 깨닫고 또 이집트의 역사와 또 이렇게 문화 이것이 우리 성경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을 잘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김소희 성도님 이렇게 정말 장이 불편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합토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잘 소화하고 우리 주님 다시 이렇게 반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 또 전도사님도 몸이 불편하여 지금 또 병원에 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다스려 주셔서 오장육부를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건강에 아버지께서 회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강성규 또 우리 박사님을 주께서 늘 기억해 주셔서 그분이 하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께서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시는 범사에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귀한 우리
나집사님의 우리 자녀들 또 3명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손주 할아버지까지 3대가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런 우리 아동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한영이와 한일이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대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나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워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부흥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이집트 선교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우리가 어디 땅끝 어디 가든 또 이렇게 아시안 게임이 지금 시작되는 45개국 우리 아시아 모든 나라들 위해 모든 아프리카, 남미, 또 유럽, 또 이제 미국 대륙, 그리고 이 세계 5대양 6대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